휴업처럼 이 장군들이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예배당을 안 나오죠.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게 뭐야 저거? 저 뭐 권사 맞아? 저 집사 맞아? 저 목사 맞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도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고라가 와서 야 너희들 이게 뭐냐? 지휘관 잘못 만나서 적과 끓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서 전쟁하고 너희들 존재감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이거는 모세를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250명의 장군과 루벤 지파와 고라 자손의 지파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쿠데타를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향로, 제사장만 가지고 불을 튀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에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이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시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려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지 않은 불로 예배를 드려서 현장에서 직사하는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에게 그래 너희들도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시켜 주겠다.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다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때 이 고라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 저 깨갱깽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백장군처럼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딸 다 모여갖고 좋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성막문 앞에서 뭔 헛소리야! 모세만 대장이야! 우리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만용을 피우게 되죠. 그리고 그 만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갖고 그들의 불은 태우지 않고 이 아론의 불만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그냥 자연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휘관이 아니고 너희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쏙 들어가갖고 다 죽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휘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땅을 열려서 그 고라 자손들을 전부 다 고라의 그 반역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고라 자손이 그리고 쿠데타 세력이 죽으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2-3년을 살게 했는데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길래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얘기하죠.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죽는 자를 최소화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론을 시켜서 이 모세와 이 죽어가는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라 자손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두 번째 아들이죠. 고핫의 두 번째 아들의 아들이 이 고라 자손이 여기에서 이 죽을 때 그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고라의 자식들이 죽었느냐? 이건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고라의 그런 자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여두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만, 그 다음에 아삽, 그 다음에 에단.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면 자, 시편 42편을 딱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땅속에서 죽은 거예요. 땅속에서 수월로 들어갔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편 제2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4장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절까지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우리가 84, 85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84, 85편을 보십시오. 84, 85편에도 보면 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띠에 맞춘 노래 84편, 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고라 자손에게 250명의 지휘관과 루벤의 아들들이 이 땅이 갈라져서 지진소로 쏙 들어갈 때 그 자식들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뭉지기, 하나님의 그런 찬양대, 이렇게 되어서 성경은 이제 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신학교에서도 저 늘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 오해는 야, 이 고라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땅속에 들어갔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그런 다양한 것들을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걸로 반응을 보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당신은 이렇게 생겼어?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하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용,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그 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어떻게 회개한다, 너무나 죄를 고백한다,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허락하시고 세상을 허락하시고, 그 역사와 세상을 아버지와 아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들은 무서워하는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사실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원망과 불평이 들려옵니다. 예,
목사님들이 처음에 한국교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너무 처음부터 양보했어.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이 떡을 떼다가 이제 나오지 않은 강상현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모든 게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 모든 게 감사합니까? 왜 주십시오, 주옵시오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라 자손이 땅속에 들어가는 그런 스올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 앞에서 고라 자손의 다음 세대들은 다윗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고 다윗의 찬양대가 되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찬송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물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인생을 헛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할 때 회개를 하지 마시고 감사부터 하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먼저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도 다 알고 저도 다 아는 거니까 그건 옆에 치워놓고 바쁜 소원부터 여러분들이 아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확인해서 저거 나쁜 놈이야, 뭐 이거 문제가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일을 좀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만 비십니다. 지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이 아론이 들어가서 빨리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빨리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정연이가 삶의 정황 속에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기뻐도 너는 왜 항상 웃니? 이걸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놈이나 똑같아. 뭐 안 믿는 놈이나 똑같아. 저것도 더 나쁜 놈이야. 평상시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다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빼기로 하나님 동원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을 저 연병으로 내몰고 있는지 또한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있는 한,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민수기 16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이 땅 가운데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나를 변명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자기 증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빛은 어디에 비치며 진리는 어디에다 이야기하며 생명은 어디에다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흑암 속에 던져놓고 비명밖에 저주밖에 정죄밖에 없는 게 어디에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용서가, 어디에 소망이, 어디에 빛이, 감사와 기쁨이 나오겠냔 말입니다. 어제 싸웠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어제 어디 가서 빚을 꾸고 비굴라고 억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한 대로 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한 대로 진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한 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사밧입니다.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것이 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해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고라의 자손들이 헤만과 아삽과 헤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듯이, 여호와의 성가대가 되었듯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만 기적입니다. 우리만 기적입니다. 김성모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수경 전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려서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이 40년의 생활 동안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아버지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기록하여서 사랑하는 권사님들아, 사랑하는 목사님들아, 사랑하는 장로님들아, 사랑하는 대자녀들아,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들만 빛이다, 너희들만 진리다, 너희들만 생명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통사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고 그런 모든 입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2020년도를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저 죽어가는 자 아버지의 생명으로 옮기라 하셨던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358장 푸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고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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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할지라도 주의 군계 날개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대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영원전에 시작되었고 결국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